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종이 성경도 좋고 핸드폰도 좋고요. 혹시 없으신 분 계시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짧은 이 인사를 서로 좀 하게 시켜요. 좀 인사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구호처럼 우리 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을 이제 이 한 문장에 제가 담아서 이제 좀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실 이전까지 줄창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사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이 미네소타를 떠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꿈속에 나오도록, 꿈속에서 김광식 목사가 나타나서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뭐 이런 상상까지 해보면서 하여튼 그렇게 좀 되기를 사실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한 번쯤은 좀 바꿔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좀 새로운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굳이 2020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당장 오늘부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느끼셨겠지만요. 오늘 찬양팀이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을 세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옛날 사도신경이 사실 이렇게 익숙하거든요. 그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그 사도신경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을 고백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너무 습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그냥 의미는 뭐 다 뭔지 모르겠고 의미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요. 마치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나오죠. 전능하사 이러면 나오죠.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도신경을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세 번역 사도신경이 저도 오늘 처음 해봤어요. 이제 오늘 처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보기는 봤었었는데 제 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건 오늘이 처음인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말은 훨씬 쉽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누구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은 훨씬 쉬운데 입에 붙지가 않아서 좀 낯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매주 이제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한번 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본부터요.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인사했는데 다시 기본부터 우리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그 기본부터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이제 두 명의 주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부터 좀 소개를 하면요, 누구냐 하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성경에 이제 이 고넬료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성경도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쉬우실까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긴 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죠. 자,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중간에 보시면 이달리아 부대. 좀 세번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이달리아 부대 어디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편해요. 이게 개역 개정이 됐지만 여전히 개정이 더 필요해요. 사실 이런 말 누가 써? 이달리아라는 말을 누가 써요? 이게 영어 성경 보시면 여러분 훨씬 편합니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성경 읽다가 잘 안 와닿으면요, 여러분 영어 잘 하시잖아요. 영어 성경을 한번 슬쩍 보시면 이해가 훨씬 이제 쉽습니다. 자, 이 이탈리아 부대, 이제 이 2000년 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로마 부대를 말하겠죠.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부대를 얘기를 하겠죠.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당시 이제 이 로마라는 나라에 그 부대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제 부대 개념을 좀 아시겠죠. 그 부대에 한 부대에 약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제 부대, 로마 부대를 지칭할 때 그 한 부대가 대략 한 6천 명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6천 명의 이제 부대를 6등분을 하면 1000명씩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00명이 한 묶음이 되면 그 1000명을 다스리는 장, 리더를 뽑으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던 천부장이 거기서 나옵니다. 천부장. 그리고 이 1000명의 천부장이 다스리는 1000명의 그 부대를 이제 100명씩 10개로 나누면 100명씩 하면 10개로 나눌 수 있죠. 100명씩 10개로 나누면 그 100명을 다스리는, 우리가 지금 한 요 정도 인원이 되겠죠. 100명을 다스리는 그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백부장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오늘 오늘 등장하는 이 고넬료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한 가지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궁금합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참 궁금한 부분인데, 어쨌든요, 이 고넬료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어떻게 살아냈다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요. 지금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그 신앙생활 이 말부터가 일단 어떤 무슨 신과의 관계니까 우리는 자꾸 이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신앙생활을 이 수직적인 관계만 말하지 않고 있더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물론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나와 이웃 사람과의 이 관계.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줄만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지금 이거를 고넬료의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2절 첫 번째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요. 이걸 경건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던, 기억나시나요? 야고보서, 제임스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보시면 1장 27절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져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거 아닙니까? 경건인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래요.
이 고아와 과부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돕는 그 일,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 초였나 지난주 말이었나 이제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그 기사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제 한국 뉴스였는데 제가 이제 또 영어가 짧아서 미국 뉴스는 가끔 보고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 한국 뉴스였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200충 월거지, 초등학교 교실에 퍼진 혐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제목부터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초등학교에 펴진 혐오는 알겠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기사에 그 일러스트라고 사파가 하나 이제 삽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파에 이제 그 작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빌거, 월거지, 전거지, 200충, 엘사. 엘사는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조이가 엘사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엘사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엘사 아니에요. 빌거가 뭐냐면요, 빌라 사는 거지. 월거지는요, 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는 뭐지? 감이 오시겠죠? 전세 사는 거지. 엘사는 뭡니까 여러분? 엘사 LH 아파트, 주공 아파트를 말하죠. 거기 사는 사람들. 200충, 아까 제목에 있었어요. 200충이 뭔지 아세요? 월급이 200만 원대인 충. 자, 300충도 있어요. 300만 원대인 충이겠죠. 자, 우리가 월급이 얼마 정도면 벌레를 면하게 되는 겁니까? 월급 300만 원 벌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300충이래요. 나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100충인가?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스크랩을 해놓다가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뭐 좋은 직장 갖고 돈도 벌고 해서 만약에 300충을 벗어나 봤다고 쳐봅시다. 300만 원만 벌어봐도 좋겠는데 300충을 벗어나 본다고 쳐봅시다. 400만 원, 500만 원, 뭐 월급 1000만 원을 벌면 뭐합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보면은 나는 여전히 충인데,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가는데 항상 내 앞엔 누군가가 있어요.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굴레. 제가 이 구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구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 슬프더라고요. 이게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세상을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놓고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부모를 떠나라.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인데 부모를 떠나래요. 부모가 없는데 부모를 떠나래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가족이라는,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 개념이 있으셨거든요. 우리 인간 세상은 가족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어요? 가족이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랜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리마마트 그 드라마 얘기를 좀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천리마마트 드라마 보신 분? 거의 안 보신 것 같네. 그래서 아무도 반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웹툰이거든요. 웹툰인데 웹툰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건데, 저는 예전에 사실 드라마는 이제 볼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보고 옛날에 이제 웹툰으로 이거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한참 됐는데 그때 이제 본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거의 기억이 사실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웹툰에서 한 가지 저한테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 작가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제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기에 좀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안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천리만 마트라고 하는 그 마트 안에 이제 뭐 사장실 입구였나? 거기에 이제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무슨 팻말이 붙어있냐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우리 마트.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팻말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우리 마트에서 그 다음 장면을 딱 넘어가니까 가짜를 딱 가려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우리 마트에서 가짜를 딱 가립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래요. 혹시 좀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정말 이해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든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생각이 나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같은 공동체로,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이 가족 같은은 어디 가고 뭐만 남은 겁니까? 우리 안에 이 혐오, 나랑 좀 다르거나 나랑 좀 레벨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그 사람을 막 우리가 정죄하고, 도대체 우리가 뭘 얼마나 갖고 있다고 서로를 차별합니까? 제가 그 타종교 예를 좀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 불교에 보면 법정 스님 계시잖아요. 좀 유명한 분이죠. 그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을 수행하고 이제 노력하셔서 정말 어렵게 그 무소유의 경지에 이제 다다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냥 벌써 무소유. 그분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무소유, 우리는 그냥 무소유 아닌가? 사실 우리가 뭐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덜 가졌으면 얼마나 덜 가졌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상대방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뭘 자랑하고 좀 있다고 뻗대고, 우리가 그럴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자기나 다 그놈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분이죠. 다 우리는요, 서로가 그냥 다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옆에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지체입니까? 그런 지체들 옆에 딱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한국에 보니까 막 돈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자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잘 사는 나라에.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에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저를 보시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일, 그 일이 경건이래요. 경건.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방인이었는데도 이렇게 살았다고요. 성경이 이 일을 이제 어떻게 기록하냐 하니까요, 10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가서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전달되는 그게 있는데, 기도만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상달이 되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정말 여러분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성민 형제가 시간에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했었던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써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의 그릇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는데 빈 그릇만 올라가는 거죠. 빈 그릇만 올라가는 겁니다. 중요해요. 기도하시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도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구제도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너무나 상징적인 대비 아닙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와 예수님의 수제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자,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0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이게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12시, 정오쯤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정오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보시죠.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를 보니까 이제 여러 동물들이 있었대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족발과 치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상을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잡아 먹어라. 시간대가 언제였어요? 정오.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이 건장한 청년의 남자가 30대 정도 됐을까요? 하여튼 이 청년의 남자가 정오에 기도하다가 이걸 봤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베드로한테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 보자기 안에 이제 담겨져 있던 이 먹을 것들이, 동물들이 이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동물들이 이제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만 생각해 놓고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예수님의 수제자, 구약의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거 잘한 일 아닙니까? 문제가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이 환상, 뭐 하면서 이 환상을 봤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오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한 말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뢰는 거, 기도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기도가요, 뭘 위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잘 하려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크리스찬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렇게 맞춰야죠. 주님의 뜻에 나를 동기화시켜야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나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양심은 또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으니 우리 적당히 좀 최소한 요 정도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소한 여기 요 정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께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지금 협상을, 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10장 고넬료 사건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한테만 한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 오늘 본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던 겁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져요.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 유럽에서 이제 신대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죠. 다음 주에 우리 땡스기빙 위크 아닙니까? 땡스기빙, 여러분 추수감사절 유래를 인터넷 뒤져보세요. 구글링 한번 찾아보시죠. 땡스기빙 데이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요, 정확하게는 필그림들이라고 하죠. 이 청교도들이 지금 이제 매사추세츠 쪽이죠, 보스턴 그쪽. 거기 이제 영국에서 넘어왔으니까 그쪽으로 도착했겠죠. 거기 도착해서 제가 얼핏 봤는데 뭐 온 사람 중에 절반인가가 죽어요.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게 지어지겠습니까? 이게 원주민들이 도와줬다고 해요. 도와줘서 이제 살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게 땡스기빙 데이의 시초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신대륙, 이 미국 땅에 뿌리 내리게 됐고요. 기독교, 여러분 요즘 많이 변질됐다고 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또 아시아로 전해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데, 이 미국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님이 계세요. 뭐 저한테는 그분밖에 사실 기억에 남는 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구냐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 하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뭐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단하다, 청교도가 대단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대단한 사람은 없죠. 오직 하나님만 대단하시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이 큰 그림, 빅픽처를 이미 보고 계셨다고요. 이 복음이 전해질 것,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을 보고 계셨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이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 시작과 같은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장면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신앙을 너무나 순수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상징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예배에 나와요.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뭔데요? 신앙이 뭡니까? 기도는 해요. 예배 자리에 나가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렇게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건 내 얘기 아니야. 저건 좀 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 우리
청교도들이 처음 했던 것처럼 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한 일 같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니까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할 때 많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사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갑자기 제 마음에 짠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요? 지난 주간이었어요.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마가방 강의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마가방 강의를 마치고 나왔어요. 2시 반쯤, 3시 좀 안 돼서 나왔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막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조이가 다쳤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지금 조이가 좀 넘어져서 다쳐서 얼전 케어를 가고 있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학교에서 이제 막 갔어요. 사실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큰일이라고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냥 애가 좀 뭐 넘어졌는데 인대가 좀 늘어났거나 뭐 정말 뭐 최악의 경우 한 금이 갔거나 정도의 이제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얼전케어에서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약속을 막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스페셜리스트. 근데 감사하게 바로 이제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갔어요. 멋진 그 흑인 분이셨는데 선생님이 정장 딱 입고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막 설명을 해주세요. 막 엑스레이를 딱 보면서, 근데 엑스레이가 뼈가 막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근데 자꾸 이게 부러진 거가 이런 거다라면서 설명을 해주시길래 나는 예시를 드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한참 다 듣다가 그 엑스레이 조이 거 아니지?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이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뼈가 부러졌대요. 여기 이게 왼쪽인데 완전히 이렇게 두동강이 난 건 아니었지만 부러져서 이게 옆으로 틀어져 있으니 요거를 이렇게 맞추는 이제 뭐 맞춰서 뭐 핀을 꽂고 뭐 그 뭐죠 뭐 캐스트라고 그 깁스를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아내도 이렇게 멍했어요. 선생님 조이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엑스레이를 보는데 멍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조이가 크기는 한데 애가 말도 하고 막 크긴 하지만 사실 아직 2살이거든요. 2살? 무슨 2살짜리가 여러분 팔이 부러지고 깁스를 합니까? 2살 애가. 사실 아내가 좀 이렇게 슬퍼하고 좀 이렇게 기분이 그러할까 봐 제가 많이 이렇게 티를 못 냈는데 마음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게 이제 월요일,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시간이 이제 하루하루 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친 게 왼팔이었거든요. 저희가 오른손잡인데 왼팔이었거든요. 오른팔이 아닌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막 엑스레이 보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그로스 플레이트라고 하죠. 성장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얼마나 중요해. 성장판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이가 수요일 날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되게 짧은 금방 끝난대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다 돼서 나왔어요. 무슨 안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조이가 울지 않고 수술을 잘 마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프트한 음식부터 먹이래요. 혹시 애가 이제 토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점차 헤비한 걸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자마자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잘 먹고 잘 놀고 여전히 웃고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스페셜리스트를 바로 만나서 바로 수술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힘든 일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사실 무너져 내렸어요. 제 마음이. 네. 그런데 분명히 힘든데 그런데 감사할 게 많더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것 아닌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의아해하더니,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전히 아리송해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여전히 헷갈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게 뭡니까? 너가 의아하면 조금 더 기도해라. 더 묵상하고 더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라.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한 가지 단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시선이 머물렀던 한 가지 단어, 바로 이어지는 한 단어며 뭡니까? 마침이라는 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엄청나게 원대하고 막 위대한 그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일을 상상합니다. 이런 일을 상상하기 쉽죠.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이면 그쯤은 돼야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뭐라는 겁니까? 마침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현실,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마침, 때마침 일어나는 이 일이요. 지금 내 삶에 마침 찾아오는 어떤 일, 그게 뭔지 몰라요. 어떤 일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어떤 갑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오퍼가 옵니다. 좋은 일이겠죠. 갑자기 어떤 형제가 자매가 갑자기 마침 고백을 해요. 되게 좋은 일이겠죠.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일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토요일 날 갑자기 마침 찾아오는 저희 집에 있었던 어떤 사고 같은 거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 나의 삶 속에 마침 찾아오는 어떤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는,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마침이 있으십니까? 마침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마침 어떤 일이 찾아와요. 마침 누가 만나자고 합니다. 마침 누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는가 하면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침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항상 뭐가 생겨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마침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땡스기빙인데 마침 아무도 날 안 찾아요. 다른 목장은 열심히 목장 모임한다는데 우리 목장은 뭐야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목자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모임을 만들어야지. 마침이요, 여러분. 내 삶에 마침 찾아오는 어떤 일, 그 마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구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의 삶에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마침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되는 이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힘든데, 외로운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땡스기빙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거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신가요? 벌써 쇼핑 리스트 적어놓고 이러신 분들 계시나요? 누군가는요, 그게 되게 외롭거든요. 땡스기빙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외로운 날이거든요. 우리 디모데가요, 한 주일 동안, 다음 땡스기빙 한 주일 동안 한 가지, 이 프로젝트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한번 좀 우리 프로젝트를 해볼까요? 이름하여 진지한 진지. 혹시 해봤어요? 뭐냐면 땡스기빙 주간이잖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누구라도 그 누군가에게 진지,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거. 한 사람의 삶에 문득 찾아가서, 마침 찾아가서 진지하게 한번 진지를 사줘 보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나눠볼 거예요. 누구랑 식사하셨는지 제가 문항으로 넣었어요. 여러분 다 쉐어하시게 될 겁니다. 목원을 만나셔도 좋아요.
목원 중에 누구를 만나셔도 좋고 타 목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셔도 상관없어요. 디모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더욱 좋습니다. 정 없으시면요, 만날 사람이 정 없으시면 마장로님을 찾아가셔도 좋아요. 뒤에 계신 민장로님을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도 저도 나를 다 거절할 것 같으시면 정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목사님, 저와 함께 진지 한번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저를 찾아오셔도 좋아요. 저를 찾아오시면 최소한 여러분이 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누군가의 삶에 이 따스함을 전하는 것. 사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시잖아요. 나한테 연락 주기를 바라시잖아요. 나한테 밥 한 끼 하자, 커피 한잔 하자, 나랑 좀 만나주지 않겠냐,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놀고 싶어 라고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해보자고요. 먼저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겁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일, 경건이래요. 이게 경건이래요. 사랑을 전하는 일이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주는 이 일, 이게 경건이래요. 우리가 할 일이래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요, 가장 먼저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너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 고백이요. 사실 이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교회에서 맨날 우리 축복의 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할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런 멘트 많이 했거든요. 서로를 쳐다보면 너무 뻘쭘해요. 한국 사람의 이 정서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막 눈을 피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앞에를 보시면서 찬양할 거지만 우리가 서로 그냥 각자의 내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모두가 모두를 위한 고백이거든요. 나를 위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으실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를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그 사랑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자, 이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옆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이렇게 가까이 가셔서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손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우리 손 잡는 거 정도는 형제도 자매도 괜찮잖아요? 우리 이거 어차피 이따가 동그라미 할 때 다 할 건데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아무도 혼자 계시는 분 없이요. 아무도 혼자 계시는 분 없이 옆으로 자리를 좀 움직여 주시겠어요? 우리 디모데 리더십들 좀 더 움직여 주시고요. 아무도 혼자 있는 사람 없이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이 사람의 손 가운데서 전해져 오는 이 따스함이요, 차가운가요? 이 따스함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따스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세상의 존재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손을 잡은 채로요,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오른손에, 내 왼손에 하나님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통해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주님의 딸에게, 주님의 아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고 있지만 이 손의 감촉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내가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이, 그 손의 감촉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본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가서 그들과만 함께 있으려고 했던 마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원대하시고 끝이 없으셔서 그 이상의 것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계를 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밤마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 하나 보내고 전화 한 통, 그들과 함께 커피와 밥을 나누며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나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디모데가 그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